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꿀벌은 벌을 만들고 그리고 뱀은 독을 만든다는 것처럼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평생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경험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믿을 사람은, 내가 바라볼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또 나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고요, 그게 수용이 되고요, 용납이 됩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요셉의 인생에 대입하는 것도 좋아요.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형이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보통 사람이면 철천지 원수가 됐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형들을 요절을 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들만 보면 원망이 생겨요. 나를 넘어뜨린 인간, 나를 욕한 인간, 나에게 힘들게 한 인간. 사람만 보면 그 사람 속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팔기는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형들 뒤에서 나를 팔도록 이끌어 가신 것. 하나님의 역사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때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냥 그 사람들을,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저를 힘들게 한 성도가 한 분 계셨어요. 뭐 지금 보면 큰 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 가지고 한 달을 내가 고민했어요. 그때는 지금 뭐 아이들 보면 이렇게 조그만 언덕도 못 건너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돌뿌리 같은데도 그걸 못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끙끙거리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더 높은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해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누가 나에게 못해주는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더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거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을까?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편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이 너무 좋아서 성전에서 이 시편을 자꾸 아뢰게 되고 묵상하게 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온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다듬어 가셨어요. 어떨 때 보면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걷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나보면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했을까? 그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왔을까?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고난을 주시니까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난이 있으니까 부르짖고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체험 주셨던 것. 돈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지금 같으면 카드라도 긁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게 안 됐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 예전에 그 딸내미랑 우리 아내가 백화점에 갔을 때 딸내미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 아내가 아마 그랬었나 봐요. 이게 상표를 보면서 아시죠? 우리 딸내미가 똑같이 따라하더래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있게 된 거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었으니까 주님 앞에 다 매달렸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주님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위축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아들내미를 힘들게 할 부모가 어디 있으며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믿음은 철저한 신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9명은 그렇게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이게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걷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걸어보면 걸어볼수록 10% 의지해봤다가 20% 의지해봤다가 30% 의지해봤다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더 좋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귀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우는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사실 한국교회가 갖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정말
과하다 할 만큼 믿었던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어느 목회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외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 못하겠다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갖는 특별한 열심, 그리고 성도님들이 갖는 특별한 열심, 정말 어떤 나라에도 없는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가장 큰 범죄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밧세바를 범한 거? 근데 더 큰 범죄함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나빠?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야 세금이 얼마 되는지도 알고, 군대 편성은 어떻게 할 거고, 뭐는 어떻게 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머리 굴리는 요압이 반대하잖아요. 왕이여, 이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머리 잘 굴리는 요압도 반대할 만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나는 없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간절해요. 주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나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정말 절박할 때는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한 거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에요. 계속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주님이어야 돼요. 우리 사업체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이 그 범죄함을 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로 심판하시겠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의 기근, 3개월의 도망감, 그리고 3일의 전염병. 그때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이 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유지하는 것,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담대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담대함을 갖지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이 사업체의 사장이 되어 주셨고요. 내 직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에게 지혜 주셨고, 나에게 방법 주셨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에게 복을 주세요. 저분은 복을 주면 저분에게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멀게 하거나 영적인 실패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짐도 감사해야 돼요. 부끄럽게 우리의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잖아요.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서 은닉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드러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그게 더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혼을 향해서 영적인 것에 귀한 마음을 쏟으시고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높이 올라갈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떨어져서 뭉그러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저는 사촌, 우리 아내의 사촌 처제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데 그 처제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그 처제가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국에 오면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마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 앞에 놓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많이 칭찬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그 복을 못 받고 간다면 이 복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가 있으면 그 항아리에 어느 깨진 부분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봐야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깎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승리하는지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다윗이 그랬던 거,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다.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요,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